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579장 화려한 에덴의 낙원 57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천사의 정한 노래 아득히 들리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성도의 무리 주님을 모시니 영광의 시온성 높이 새 노래 넘치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다시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6일 동안 살아온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접어두고 주님 발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이 하루만큼은 오로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가득 받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전에 제가 금요일 순서를 마치면서 그때 한 설교가 페미니스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성 차별적이고 굉장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어? 할 정도의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이거는 농경 중심의 남자 중심의 여성을 위한 아무런 사회적인 보장 제도와 보호 제도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여성들을 쉽게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이혼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한 부분도 여성들을 신경 써 주셔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페미니스트 하나님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다음번 금요일 시간에 신약에 나타나 있는 문제도 한번 함께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미니스트 하나님 제 두 번째 시간, 소제목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같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 중에 더러 어려운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한 4가지의 성경 구절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석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100% 사도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혹시 내가 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거 멸망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본 결과 한계는 있지만 이런 말씀일 것 같다라는 그런 제 작은 소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제가 전제로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조금 여성 차별적인 그런 성경 구절들 4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쭉 제가 몇 구절 이렇게 절을 불러드리면서 읽겠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어다. 자,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말씀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언할 때, 즉 예배 시간에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 그렇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여자는 머리에 쓰라 그랬고 남자는 쓰지 말라고 했는가? 남자는 안 써도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 이 차별적인 문제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좀 사실은 사실이지만 좀 차별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어서 듣기에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몇 가지 안 읽어드린 그 이후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과 12절.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낳고 뭐 이러더니 결국 뒤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누가 낳고 다 의미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낳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자가 머리에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런 성경 구절들은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가는 13절과 14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시겠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머리가 길게 있으면 성경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성적으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즉 그 말은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자가 머리에 안 쓰는 것도 야, 그 본성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성경의 구약부터 이 말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주 영구적인 그런 법칙과 원칙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문화권에 한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뭔가를 쓰라 말라 하는 말씀을 혹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이 표현이 잠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여러 기별들이 막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별도 없이 오히려 구교인 천주교에서는 머리를 쓰는데 개신교는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히려 AD 한 500년경에 가서 그때 이제 탈무드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탈무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에 모자란 걸 쓰고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뭐 까만색 이 카파라는 모자 쓰죠. 그거를 구약 시대도 안 하고 바울 시대도 안 하다가 탈무드 시대 기원 후 한 400 몇십 년 돼서야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신체 발부 수지분을 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절대 머리는 깎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흐트러 다니지는 않고요. 상투를 꼬아서 갓을 쓰고 그걸 가리고 다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땠습니까? 여성분들은 밖에 나갈 때마다 정숙한 분들은 이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뭘 쓰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얼굴을 이렇게만 내고. 그거를 정숙하다고 여기던 문화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정숙하다 그러고 무엇을 예의 있다고 하나요?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 표준은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행위가 신뢰 행위의 규범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이 법원에 가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없던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야 하고요.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복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모자와 외투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 실내에서 교실이나 수업 시간이나 여러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을 예의와 이 규범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그 시대와 그 환경과 그 문화에서 이게 본성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게 예의적이다 아니다, 이게 정숙한 것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로 한다면 사도 바울 시대에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다니면은 이 사회적인 규범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진 아주 잘못된 우상 숭배 예배 형식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 제도가 이 1000명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은 공식적인 이 고린도의 매춘부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여신을 숭배하고 모두 다 여신에게 공경을 하고 있으니 그 여신의 기별을 받아서 이 신탁이라고 그러죠. 오라클. 이렇게 아프로디테님이 이렇게 말했다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 가운데서도 그 영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즉 여사제들은 밖에 다닐 때 머리를 두르지 않고 머리를 좀 짧게 깎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짧게 깎고 다니거나 이러면 저거 여사제, 신전에 있는 매춘부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문화, 우리 시대에서 본성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라고 주장하면서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즉 여자들은 남들 다 하는 듯이 정숙하게 머리에 뭔가를 두르라. 이런 기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조선시대에 만약에 이 기독교가 이제 전파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천주교회가 먼저 전파가 되었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냥 천주를 믿는 그 자체로 또 이제 핍박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때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다 하면서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 없으니 노비들 지금 개혁을 하라 이렇게 기별을 외쳤다든지,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다, 차별이 없다 했으니 남녀 7세 부동성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 이거 쓰는 것도 쓰지 아니하고 머리를 짧게 깎거나 치마도 이상하게 입고 다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과연 복음이 안 그래도 핍박받고 이제 금방 끝이 났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복음이 잘 전파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약간 이제 신전의 사제들의 그 여성들의 워먼 파워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아마도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모든 것이 자유한데 내가 이거를 왜 써야 하는가 이러면서 벗었던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적인 문화적인 규범 안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 시대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이 규범은 그 시대에 가장 정숙하고 표준이 된다고 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더운 데 가서는 또 더운 데에 맞는 의복이 있을 것이고, 추운 데는 추운 곳에서 맞는 그런 정숙한 의복 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에는 드디어 그 무서운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4장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고린도라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은 모든 신약 교회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인가? 즉,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는가? 아니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약 시대에 있는 이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영구적인 규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그 문맥, 전후 문맥을 살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14장의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는 두 가지 은사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의 은사고요.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기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 방언이 이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은 사람의 덕을 세우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불신자들에게 또 더욱 선교의 기회가 되는 그런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뉘앙스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이때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 한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막 자기 방언한다고 그냥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여러분 혹시 개신교회 방언하는 교회 보시면 막 방언할 때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거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방언을 해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언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았다고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거에 예배 시간은요, 어떤 식이냐면 찬미 부르고 한 사람이 정해져 왔고 성경을 주로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으면은 이제 일반 편지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그럼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쭉 읽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별 받았다고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걸 굳이 설교라고 할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순서를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 순서를. 그런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언받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한다고 찌꺼리고 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 무질서, 서로 내가 한다 하면서 싸우니까 화합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지금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잠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따라봐 보십시오. 먼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줘요. 자, 여기 있습니다. 27절과 28절.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뭐하고? 잠잠하고. 방언하는데 수십 명이 막 서로 방언하지 말고 많아야 2명 아니면 3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방언을 하고, 근데 그 방언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니까 반드시 누구를 세워라?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고, 만약에 통역을 못하면 뭐 하라? 잠잠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 후에 예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이랬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언 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많아야 2명 아니면 3명이 차서를 따라서 하되,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예언을 받고 기별을 받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뭐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그렇고 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방언,
통이 없으면 잠잠해라. 예언 옆에 사람이 하면 너 잠잠해라. 하나님은 무질서와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인데 여자는 교회에서 그러니 잠잠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방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자로 들려요. 방언으로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여자들이요 이렇게 하고 안 되면은 이 통역하는 사람도 없으면 잠잠하라. 예언 받았다고 너도 나도 없이 앞에 나와서 막 떠드는 여자들이요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잠잠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 여성들이요 잠잠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4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는 이 표현이 많은 다른 역본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영어 버전이나 다른 이제 한글 번역서에서는 이 표현이 34절이 아니라 34절로 위치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성경 원본이란 건 없지만 아무튼 사본도 콤마나 닷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구절은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문구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다고 강조를 하면 그날 금요일에 이 두 분은 다 낙원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말한다, 내가 너한테 구원을 선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나와 함께 낙원이 있는 것은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차이를 내는 것처럼 여기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편적으로 1세기에 있던 모든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발언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33절로 붙는다면 그거는 여자가 잠잠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맥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합당한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증거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36절과 37절인데 자, 앞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물으려면 남편에게 물어라. 이런 다음에 자,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여자는 잠잠하라 했으니까 지금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에게서 난 것이냐? 또 그 다음 말씀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근데 너희에게만 임했냐? 아니다. 남자들에게도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임한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여자들에게 임했다는 증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분들에게 임하였을까요? 여기 앞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방언하고 예언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선지자가 되나요? 내가 선지자하겠다면 됩니까? 아니죠. 선지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 닥칠 미래 사건들을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말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이 신령한 자라는 말은 다른 이제 성경으로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 여긴다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금방 나타나는 거? 여기 있는 거?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성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 말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성들에게 임했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지자처럼 자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선지자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았어요.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다 그랬죠. 그 여신을 숭배하는데 여신의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아프로디테의 신탁, 기별을 전해서 황홀경에서 이상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막 기별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 있던 이 여성분들이 자기에게 예언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지자처럼, 사제처럼, 제사장처럼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앞에 막 나와서 기별을 전하고 막 방해를 하고 무질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두세 명만 하고 통역 없으면 잠잠하라. 예언하는 여성들이요, 여성이란 말은 제가 넣은 것입니다. 예언하는 여성들이요 많아야 두세 사람이 하고 한 사람에다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잠잠하라. 모든 성도들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무질서를 이끌고 분란을 조정하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여인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말이에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과연 유니버셜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뜻을 보자 말입니다. 과연 그게 맞다면 구약 시대에 여자 선지자가 주어져서는 안 되죠. 왜? 여자 선지자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인 훌다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고 몇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잠잠하고 남편 통해서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받은 기별을 내 남편에게 얘기를 하겠소. 내 남편에게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사사가 통치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자는 잠잠하라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교회에 선지 엘리야처럼 한 선지자를 이끄셨는데 그게 여성 엘렌 와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별을 전하고 얼마나 말이 많으셨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구약에 여선지자가 있었고 여사사가 있었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여자를 선지자로 데리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모순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니버셜하게 적용되는 기별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고 교회 예배에 무질서하게 난입하던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여자분들이 더 듣기 싫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이는 2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복종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게 하듯.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 기분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종의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11장에 있었습니다. 11장 3절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그 뜻에 복종한 것이 굴욕적인 그런 복종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번역이 이게 이제 복종이란 말을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네거티브한 그런 죄된 세상에서 복종이 생각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명하복, 또는 이제 뭐 노예제도에서 주인이 시키면 하인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어떤 식의 복종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버려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하라? 피차에 복종하라. 그래서 이 문맥을 넓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를 요즘 번역에서는 존경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여러분 복종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이었습니까? 존경하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것, 내가 남을 존경한다고 내가 비굴해지는 건가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살고 내가 평생을 동반자로 삼겠다고 의지하겠다고 결심한 남편, 이 남편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규범으로 따르는 그런 믿는 가정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존경하는 거 이거 뭐 잘못됐습니까? 또 다른 말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또 존경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질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었죠? 모든 성도의 교회와 함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질서를 주셨는가?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에 있어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1년에 단 8분만 시무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면 시무 장로님과 시무가 아닌 장로님은 높고 낮고 더 의롭고 낮고 뭐 이런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 8명의 시무 장로님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석 장로님을 뽑습니다. 이분은 작년에는 그냥 시무 장로님이었는데 수석 장로님이 되심으로 말하면 이분이 나보다 더 의롭고 더 믿음이 있거나 내가 그분보다 뭐 열등하거나 낮아지고 뭐 이런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수석 장로님께서 내시는 제안들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그것을 수긍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수석 장로님으로 뽑아놓은 그 장로님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죄로 망가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랑 이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모든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데 그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된 세상에서 가장 최선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련의 예를 들어드리면 엘렌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화이트 부인과 이제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 둘이서 같이 이제 복음 전파하러 많이 다녔어요. 아이들은 맡겨놓고 두 분이서 계속 다녔습니다. 안식일마다 이제 교회를 방문을 하시는데, 자, 그럼 여러분, 안식일 설교는 누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청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설교를 더 듣고 싶습니까?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은 뭐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아니면 순회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은 설교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막 그러는 하늘나라로 갔다 오고 예수님도 만나고 이런 선지자는 우리가 자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화이트 부인은 남편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안식일에 자기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항상 제임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화이트 부인은 그 오후에 이 건강 절제 같은 세미나를 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는 가정에서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정이 머리잖아요. 그런 의미인지 자기가 다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화이트 부인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이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정말 빗대로 사신 겸손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그 문제 있는 여성들처럼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기별이 있는데 하면서 남편 무시하고 나섰더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감당하시고 안수받은 목사님 되시는 남편을 메인 설교에 항상 말씀을 대언하게 한 그 모본에서 저는 참 작은 잔잔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열등하고 피조된 신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동등한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 된다는 표현도 믿으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남편 의지해서 같이 신앙하고 하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생각하시고 존경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남편들이시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쫓아서 아내를 내 목숨같이 사랑할 때 아내들도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지, 당신이 먼저 존경해야지 이렇게 싸우시지 마시고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디모데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이유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이 표현이
고린도 교회의 기별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여자는 잠잠하고 물으려면 남편을 통해서 물으라 했고요. 여기는 여자는 더 나아가요. 여기는 더 나아가. 여자는 종용히 배우고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이 전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유니버셜한 그런 말씀인가? 전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유니버셜한 말씀이라는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이 십계명과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이런 기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계속 가는 영구한 유니버셜한 적용되는 기별이에요. 근데 여자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구약시대에 여자 선지자가 없었어야 되고 여자 사사가 없었어야 되죠. 그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자를 선지자로 선택하시면 안 되죠. 화이트부인 말고 다른 남자를 선택하셨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화이트부인을 우리에게 선지자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 여자는 조용히 하고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국지적인 면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교회, 이 디모데 전서와 에베소서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기별은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에 관한 기별이 겹치는 게 좀 있었죠. 그죠? 지금 이제 여자가 조용히 해라 이 표현은 같이 겹치고요. 아까 여자는 머리에 뭐 쓰고 쓰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여기도 여성들의 복장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여자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따은 머리가 뭔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닥 따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따는 그 가닥은 한두 가닥 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세 이제 왕비들이 머리 이렇게 싸가지고 머리 올리는 거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 명의 종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머리를 그렇게 크게 따았으니, 그 머리를 치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이런 장식품으로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외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 입는 거나 머리나 치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비싼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그 원칙만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에 여자 머리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자는 조용히 하라. 여기서 머리는 어떻게 하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여자는 잠잠하라. 기별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디모데전서 뭐가 공통적인가? 여러분 아까 언급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신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깊은 곳이었죠.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 그죠? 이 에베소는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도 다음에 아데미여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가 뭐예요? 다이애나 신전이에요. 다이애나 여신 신전에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처럼 여사제들이 다 있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여성들의 그런 이상하게 자기가 제사장이나 선지자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교회에서 설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별이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의 기별이 비슷한 거는 도대체 고린도와 에베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머물렀는가? 목회자로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가면서 누구를 앉혔어요? 디모데에게 내 후임자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비슷한 내용을 편지로 보낸 것은 그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네 성경 구절에 나왔지만 지리적으로는 딱 두 군데예요.
근데 그 두 군데가 하필이면 그 당시에 여신 숭배가 아주 강했던 두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정말 이 기별은 보편적인 그런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성 숭배로 아주 여성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마치 여사제가 된 것처럼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막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떠들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주관을 하던 여성들을 향한 그런 잠잠하라는 경고로 보는 것이 성경의 좌우 상하 그 다음에 신학의 전체를 볼 때 가장 조화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자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설명은 잊으셔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자, 에베소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안 나지만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 고린도 교회만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여성들이 잠잠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는가? 왜 여자들이 문제가 됐었는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1세기의 이 그레코 로망 시대에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여자는 남자와 짐승 사이의 어떤 중간 형태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세기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페미니스트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1세기 여성들에게 그 사회에서는 차별받고 무시받던 여성들에게 남자와 동일하게 오히려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여성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모두 다 차별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여성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이렇게 꾸지람을 좀 듣는 일은 있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성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여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마지막 때 우리 여성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유교 사상과 남존여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으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당하고 나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싫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 여성들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남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했던 다른 교회는 거의 다 여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의 비율이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70%가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였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애 낳다가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정말 죽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여성분들의 마음속에는 모성애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되고 내리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남자들보다 죄의 저주를 더 받은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성을 더 잘 이해하는 축복을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중성이 돼서 카운트할 수 없지만 혹시나 하늘 가서 지구에 있을 때 자기가 여성으로 존재했던 분들 손 들어보라면 한 70%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감성을 더 캐치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의 저주가 더했지만 그와 동시에 은혜가 더욱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성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증해야 됩니다. 더 잘 이해된 것을 가르치셔야 되고 이웃들에게 나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감성으로 터치해 주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글랜드 교회와 우리 모든 재림교회 여성들에게 부어져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나아가서 기별을 전파하여 이 시대 안에 복음을 정말 온 시대에 전파하여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앞당기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여성들이 나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에 서로 복종하시고 누가 먼저 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 나아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런 옛날 구절에 얽어매여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사업은 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의기소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했으니 하나님의 신이 남종이나 여종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부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맡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서 더욱더 외치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278장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모두 다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섭 이루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
마치는 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성경 구절을 부족한 제가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푸는 시간이 아니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알아들어야 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정말 그 1세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성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여성들에게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신 그 정말 섬세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내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니다. 주님,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또 1세기에 성취된 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빛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우리 많은 여성들이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 없고 다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차이와 이 차별과 정말 이런 핍박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우리 세대에 다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금요일 밤 되시고요. 내일 해가 맞기까지 안식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